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따라합니다. 알겠어요. 할게요. 오늘 제목입니다. 알겠어요. 할게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학계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1장 3절에서 11절 1장 3절에서 11절 조금 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강도사님 한 절씩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학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서의 가장 어떤 핵심 맥락은 성전 건축,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전 재건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다 보니 외세의 또 어떤 핍박과 공격이 있었고, 거기에서 백성들이 다시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다시 학계 선지자가 야,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열심히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에 앞서서 이제 그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이제 재건해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 백성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나 내가 지금 어떤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시간을 지나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또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학원 다니고 열심히 막 수업 듣고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규식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한다고. 그럼 고3 김주원 씨, 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배로서 가르쳐 주세요, 그 후배한테. 더 열심히. 근데 막 열심히 해도 안 돼. 막 한계가 있어. 자꾸 이렇게 막 2등급 지금 커트라인 막 1등급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만 더 맞추면 1등급인데 그게 안 돼. 자꾸 2등급이야. 2등급이 돼본 적이 없어서 모르나. 위험한 발언. 있습니까? 예. 보통 있는 사람은 있다고 말 안 해요. 그냥 웃고 말지. 아무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한계를 맞닥뜨렸어.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냥 이것이 나구나. 나는 여기까지구나. 오케이.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럴 때는 티처스에 그 사연을 접수하세요. 예. 예. 아직 하죠, 티처스? 예.
재밌더라고요. 네. 조정식 선생님. 네, 좋습니다. 그 성격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네, 선생님. 근데 가끔씩 좀 물러보여. 자꾸 막 용서해주고 막 이런. 아 저걸 왜 용서해주지? 막 그런. 저런 애는 그냥 포기하는 게 맞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마음에.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도 나는 포기 안 했으니까 뭐 걔네라고 포기하겠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안 되는 거야.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그러니까 농사 지으려고 열심히 씨앗을 뿌려요. 근데 수확이 적어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열심히 먹는데 배부르지 않는 거야.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 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가지고 지갑에 넣어놓는데 그 지갑이 구멍 뚫린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거야. 나는 왜 돈을 못 모을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열심히 하고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쌓여가지 않는 거야. 그냥 제자리 걸음 유지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공부, 이건 좀 공격하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에게 너 몇 등이야? 해서 뭐 저 한 뭐 10몇 등이면 10몇 등이면 그냥 포기하지 뭘 학원을 가 이렇게. 근데 옆에 있던 분이 10몇 등 하기 위해서 학원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거라도 안 하면 10몇 등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알아요? 강도사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학원 다녀서 한 10등 겨우 유지하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공부로는 승부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겠다. 괜히 엄마 축만 내고 엄마 힘들다. 나는 학원 안 다닌다. 학원을 끊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대로 10등이었어요. 사실상 나는 그냥 10등이었던 거야. 나의 한계는 여기구나. 올라가지 않지만 떨어지지도 않는. 뭐 아무튼 농담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9절도 볼까요? 9절도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무리 해도 손에 쥘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왜 그런 줄 아니? 라고 그 원인을 가르쳐 주세요. 그 원인이 뭐냐면 4절 말씀 볼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 뭐냐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지붕 있는 집이에요. 지붕이 씌워진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이 황폐한데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데 성전이 폐허가 되어 있는데 너희는 지붕 아래서 잠을 자는 것이 지금 말이 되냐? 9절 말씀 다시 보면 9절 말씀 뒷부분에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그러니까 너희가 왜 그런지 아니?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야, 내 집은 지금 다 무너졌는데 네 집은 좋아 보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집은 다 무너졌는데 네 집 짓고자 지금 네가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막 아까 어제도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막 많이 와가지고 막 다 물에 잠기고 막 다 떠내려가 버렸어. 막 천둥치고 그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그 포항에 지진 나가지고 어떤 교회 담벼락이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댓글에 막 하나님도 지진은 피해갈 수 없었나 막 이런 댓글 달리고 막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근데 뭐 담벼락만 무너졌는데 그죠? 아, 담장을 허물게 하심으로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구나. 약간 나는 또 그렇게 또 생각했죠. 자, 아무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분당에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시범단지 다 무너지고. 근데 마침 이제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없었네. 그죠? 또 뭐야 양지마을 막 푸른마을 막 싸그리 깡깡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거야. 막 유리창 다 깨지고 막. 근데 그 와중에 교회라고 멀쩡하겠어요? 아니, 폭삭 내려앉았어요. 내려앉았어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새마을 연수했잖아요. 자, 새마을 운동의 때를 우리가 시작하다. 으쌰 우리 전 국민 힘냅시다. 자, 동네 재건합시다 해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각자 자기 집부터 짓는 거예요. 자기 집부터. 와, 우리 집 인테리어 어떻게 하지? 우리 집 이번에 무너진 김에 좀 방을 넓혀볼까? 무너진 김에 방을 하나 없애고 거실을 더 넓힐까? 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교회는 어때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언제쯤 되겠지. 아무도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이 시범 단지가 무너지고 나서 막 멋진 멋진 영어 단어들이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데 엑스트라 올리브 버진 오일밖에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엑스트라 버진 아파트 이렇게 그뭐 요즘 그런 아파트 많잖아요. 그 뭐 어쩐 뭐 그죠? 뭐 탄천 더힐 뭐 이런 거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막 좋아하는 거야. 막 좋아하는 거야.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는 뭐냐면 내 집이 아직 무너져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힘써야 될 거는 네 집 짓는 게 아니라 내 집을 너희가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5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리고 7절 말씀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행위를 살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두 번이나 나와요. 그죠? 5절과 7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너희는 내 집은 무너졌는데 왜 네 집 짓고 있니? 이것도 두 번 나왔죠.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압축적으로 해서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분량, 정해진 분량에서도 두 번, 세 번씩 반복한다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계세요. 행위를 살펴라라고 하는 말에서 이 행위가 어떤 뜻이냐면 네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이 무엇인지를 네가 분별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니? 라고 그것을 네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 집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니 아니면 너는 내 집을 짓고자 애쓰고 있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그것을 결정해야 돼. 생각해야 돼. 판단해야 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서 있는 것 같아요? 성전을 짓는 일과 여러분들의 집을 짓는 그 일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공간에 어떤 시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애매하게 발 걸쳐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아예 뭐 지금은 나를 위한 때지 라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 말을 맺으면서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이거 내가 한 말이야. 이거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했어.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가 가는 길이
내가 밟고 있는 땅이 어디인지 정확하지 않을 때, 내가 고민되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게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될까? 윤준아,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될까? 성보 가르쳐 주지 마라. 니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하. 한 30% 정답. 맞긴 한데 little bit. 왜일까요? 자, 헌준 스텝 왜일까요?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될까요? 자, 선배로서 본을 보이세요. 예배팀 담당으로서 우리 청소년부의 핵심이 뭐예요? 딱 예배팀, 찬양팀 이 두 기둥을 중심으로 딱 진행이 되잖아요. 그 두 기둥 중에 한 기둥을 맡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헌준이다. 자,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이 왜 뭔데? 예배하려고. 예배가 뭐예요? 맞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전은 구약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아, 성전에 하나님 거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나와 교제할 예배를 건축하라. 예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 가운데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니?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에게로 나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8절 말씀 그대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 이거 뮤트 시켜볼래요? 옆에 내 거 말고 이거. 네. 마이크를 꽂을 때는 이 케이블을 꽂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는 구멍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동그라미 안에 요 짝대기 3개가 있어요. 근데 이 짝대기 3개가 이 정확하게 구멍 3개에 딱 맞아서 맞추지 못해요. 딱 맞아서 들어가야 소리가 나요. 근데 이게 빠져 있는 동안에 누가 이 젓가락 갖고 쓰시다가 짝대기가 하나 부러져 버렸어. 2개가 남았어. 남은 2개를 가지고 꽂으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긴 들어가지. 하나가 부러졌잖아. 그럼 2개는 그대로 있으니까 들어가긴 들어가잖아. 단지 한 구멍이 빌 뿐이지. 들어가긴 들어가요. 예. 다음부터 생각을 조금 더 길게 해보자. 예.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소리가 날까 안 날까? 소리 안 나요. 소리 나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어떤 존재는요 만들어진 목적과 방법에 완벽하게 사용될 때 비로소 그 온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쓰임새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 1문.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은 뭐냐면 몇백 년 전에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모든 아니고 뭐 머리 좋다는 인간들 다 모여가지고 나 하나님에 대해 좀 안다. 나 성경 좀 봤다. 하는 인간들 다 모아가지고 성경학자들, 목사들 다 모아가지고 야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뭔지 우리가 정리해보자 해서 근데 우리가 그냥 이거를 줄줄이 글로 해놓으면 읽기 힘드니까 그냥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문답 형식으로 우리가 정리해보자. 그렇게 해서 요리 문답을 만들어요. 교리 문답. 교리를 가지고 문답, 질문과 답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 성인용을 위해서 조금 어렵게 표현된 대요리 문답이 있고 대교리 문답.
그리고 야, 우리 애들도 신앙교육 시켜야 되잖아. 애들한테도 성경 가르쳐 줘야 되잖아. 애들을 위해서도 애들 버전 만들자. 학생용 소교리 문답을 만들어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제일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적어 놓겠지. 제일 처음에 적어 놓는 게 이 나머지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핵심 주제를 담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1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해요. 너 왜 사니? 너 왜 살아야 될 것 같아? 너 뭘 위해 살아야 될 것 같아? 너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대답이 뭘까요? 오 마이 갓. 뭐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달아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말이 조금 어렵지 않아요? 조금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뿌듯해 하시는 거야. 그래.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제1된 목적이자 유일한 목적인데, 오늘 8절 말씀에 그것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나오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리라.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 읽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작은 경건의 그 예배 시간들부터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오고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고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쌓고 그런 모든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보낼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창조된 목적에 맞게 가장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살다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있잖아요. 뭘 해도 만족스럽지 못해요. 한순간에 만족을 얻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그것이 연속되다 보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그 만족을 잊어버려요. 왜?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거든, 어느샌가. 그리고 그건 뭐냐? 여러분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걸 주웠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잖아. 근데 그냥 주변에 아무도 없어. 이게 핵심이겠죠? 주변에 누구 있으면 안 돼. 막 두 사람이 서로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저 사람 건가? 서로 막 그러면 애매하잖아. 아무도 없어. 여러분이 어느 날 교회 왔다가 집에 갈 때 오늘은 걸어갈까? 그냥 길에 혼자 걸어가는데 도로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길 옆에 차 옆에 돈이 탁 떨어지는 거야. 주워요, 안 주워요? 행복하잖아. 줍는 순간 뭐하지? 와, 오늘 점심은 좀 맛있는 거 먹을까? 누구 사주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의찬아, 너가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뭐 몇 시간 일해가지고 딱 일당으로 5만 원 받았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만 그 앞에 행복과 같아요, 달라요? 나를 왜 달라요? 그건 내가 수고했잖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는 만족들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만족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그냥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했는데, 내가 고생했는데. 여러분들 공부 쎄 빠지게 해서 성적 잘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아유, 다행이다, 이렇잖아. 야, 이번 시험 대박이 났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아, 열심히 하길 잘했어. 아, 너무 다행이야. 실수도 안 해서 다행이야. 그거잖아요. 내가 해서 얻어지는 결과들은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지 않아도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의찬이한테 누가 막 루이비통 티셔츠, 반팔 티셔츠 겁나 예쁜 거를 선물로 사줬어. 야 이거 너 줄까?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티셔츠 한 장 230만 원이래.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당근에 팔아도 150만 원 충분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입어야 된대. 근데 사이즈가 X 스몰이야. 기뻐요 안 기뻐요? 이거 뭐야? 입으라 주는 거야 뭐야? 날 위한 선물이 아닌데? 만족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이루지 않은 것으로 비롯되어진 어떤 것을 얻을 때에 더 기뻐하고 진짜 행복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나에게 맞는 것이어야 돼요. 나와 상관없는 것들이 계속 나에게 주어지면 그거 필요 없어. 의미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나에게 맞는 것들이 나에게 놀랍도록 주어질 때에 우리는 거기서 진짜 놀라움을 느끼는 거예요.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의 목적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저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창조물 맞습니다. 저 그렇게 살게요. 저 맞아요. 저 개 맞아요. 그래. 그때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내 삶 가운데 만들어내는 것. 그 시간 가운데 강사님 예배를 하나님과 동기화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기화하는 거예요. 뭐예요? 동기화하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어떤 정보와 어떤 그 시스템들이 여기에 있는 것들과 만났을 때 동기화가 되면서 서로 어우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걸 알게 되고 이건 이거를 알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해도 이것도 알고 이것 뭔지 알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동기화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도 우리의 이미 모든 상황과 그것들을 아시지만 하나님 저 이거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 저 이거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져갈게요. 계속해서 동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마음 더 잘 알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에 더 합당하게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더 잘 맞게 알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부어주실 수밖에 없겠죠. 왜? 내 범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주지 않는 거야. 줄 수 없는 거야. 왜? 쥐가 안 받겠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물이 계속 여기 앞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무대 위에서 막 물이 내려요. 그게 해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막 내려 물이 거기 앉아가지고 왜 나에게 물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란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기 물이 떨어지는 곳인데 여기에 그게 있는데 수도꼭지가 있어서 물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여기 오면 물 맞는데 여기 안 가고 여기서 소속해서 나도 물 좀 주지 나도 물 좀 떨어지지 얼마나 멍청한 일이에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 예배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뭐예요? 수련회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멍청하게 여기서 저도 물 맞고 싶어요. 저도 물 좀 주세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내 수련회 가면 강사님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수련회 안 가는 애가 그런 말 하더라고.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좋은 건 없어요. 뭐 나쁠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어요. 네가 가면 그냥 네가 가는 거예요. 네가 간다고 해서 내가 뭐 되게 뭐 만족이 있고 그런 거 없죠. 그러나 기대하는 거예요. 너 수련회 간다고? 이번 수련회 가운데 널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할게. 이번 수련회 가운데 네가 하나님 만나고 변화될 걸 기대할게. 네가 네 삶 가운데 진짜 그 행복을 찾게 되길 내가 기대할게. 못 간다고 어떻게 그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그냥 아쉬운 거예요. 어때요? 아쉽지만 나는 천국 가요. 너는 모르겠어요. 미안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존재를 확인하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떠나서 그래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번에는 2박 3일 원래 여러분 처음에 2박 3일 딱 시작할 때 휴대폰 탁 걷어가지고 집에 갈 때 줬잖아요. 이번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좋아할 줄 알았다 또 걔들. 네, 중1들 제일 반응 좋아요. 네.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냥. 네. 왜 이렇게 좋아하니? 남자친구도 없으면서. 그래요. 네. 어차피 그러면 나한테 전화해라. 자랑이다. 연락할 사람 없는 거. 나는 우리 안에 있지롱. 강사님 휴대폰 전화 목록 무슨 집사님, 누구 목사님, 누구 집사님, 누구 선생님, 아내, 누구 집사님, 아내, 누구 선생님, 아내. 중간에 엄마. 뭐 그거면 됐지. 나중에 이서 휴대폰 사줘야지. 이서 그런 거예요, 뭐.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일상에서도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 목적에 합당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중요한 그 시간 수련회를 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미 가기로 한 친구들은 나는 이미 가기로 했는데 이게 아니라 기대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기대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어떻게 우리가 즐겁게 찬양하게 하실지 어떤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실지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 그렇게 해주실 거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기대할 때 부어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면요. 아무 생각 없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기대하고 소망하는 만큼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릇을 준비하라 하셨어요. 기름 부을 때 그릇을 준비하라 하셨어요.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그 그릇에 끝까지 채워주신단 말이야. 만땅 채워주신단 말이야. 근데 누가 그 그릇을 몇 개나 얼마나 큰 걸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부어지는 기름의 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내일부터 6시에 이곳에서 새벽기도 4일간 시작합니다. 월, 화, 수, 목. 지금 여기 여러분 한 80명 와 있어요. 80명. 여러분 80명 와 있어요. 내일 간식 40개입니다. 선착순. 내일 간식 40개 준비돼 있어요. 간식도 있으니까 다 방학했잖아. 다 방학이잖아. 서현중학교 아직 방학 안 했지? 서현중학교 방학 안 했으니까 새벽기도 더 좋겠네. 새벽기도 하고 6시 반에 마치잖아. 그러면은 뭐 해? 6시 반에 마치면 학교 가면 되지. 그래 학교 가서 자 우리 스쿨 처치 이번 주에는 4일 내내 모여볼까? 뭐 감자탕 먹으러 갈래? 아니 너희 가라고. 너 가든지 난 집에 가든지. 자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성전을 건축하자.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대하며 이야기하세요. 우리 기대하며 수련회 가자. 성전 건축하러.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수련회 아직 신청 안 한 사람 그 마음속으로 손 들어 보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손만 들어 보세요. 마음속으로 손을 들고 아니 마음속 왜 그래 이찬아. 마음속으로 들라니까. 제가 안 그런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그 손든 친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비난하라는 게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라는 거야. 어휴 뭐 말만 하면 비난하려고 저 연우하고 저. 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도 따라합니다. 너에게도 성전이 건축되길 바랄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은 친구들이 같이 가서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